예, 고맙습니다. 아까 좀 일찍 와서 뵌 분들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마는 저도 한동안 줄곧 빠지지 않고 아둘람에 이렇게 출석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저의 한계 때문에 좀 잠시 쉬고 있던 중이었는데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아,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뵙던 분들 얼굴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새로 만나게 되는 분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희망에 대한 내용이겠는데요. 특히 저 희망에 대한 우리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희망을 향해서 나가는 그 방법, 이 기다리는 것과 서두르는 것이라고 하는 저는 사실 이거 잘 몰랐던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을 좀 함께 아, 나누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이제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시죠. 저 몰트만 교수가 이제 고령으로 98세인가 되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몰트만 교수는 한국에 이제 제자분들이 많아서 이제 한국에 속회가 많이 됐죠. 그리고 우리 멤버이셨던 그래서 이신건 교수님이 몰트만 교수의 제자 직접 제자였다. 뭐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몰트만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사실 90대 들어서 90세 이후에도 저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제가 이분의 신학을 뭐 이해하는 그런 수준은 뭐 전혀 되지 못합니다만은 운 좋게도 이분의 강연에 제가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뵌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다양한 주제의 신학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만년에도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저 개척해 나가셨는데 한마디로 이분의 신학을 정리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라고 한다면은 희망의 신학이다. 그래서 이분은 희망의 신학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이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우리 개인적인 뭐 바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이제 천국의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로 이 요약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또 크리스찬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희망에 대한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기다림과 서두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트만 교수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영훈 형제님께서 읽어주신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기다림과 서두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서로 모순되는 그 개념인데 우리가 희망을 향해서 가는 삶의 자세가 이 두 가지여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또 기본적으로 좀 어, 의문이 듭니다. 기다림, 기다릴 기다림과 서두름이 어떻게 동시에 될 수 있을까? 기다릴 때 기다린다는 거는 가만히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면서 어떻게 서두를 수 있지? 또 서두르는 순간에 처해 있다면은 기다림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몰트만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도 그렇고 기다린다는 것과 서두른다는 것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기본적으로는 먼저 희망이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희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우리가 굉장히 잘 쓰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희망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희망이라고 좀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낙관주의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뭐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그런 낙관주의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사실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증거 자체 같은 것을 증거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되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를 명확히 따져서 뭐 통계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80 몇 세까지는 살 수 있다. 앞으로는 더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희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야 될 희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 교포로 사니까요. 미국의 이 소저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거 구독도 하는데 이 소저너라고 하는 잡지인데 어떻게 이그 진보적인 기독교 계열, 개신교 계열의 잡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뉴스 앤 조이라는 그런 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뉴스 앤 조이보다 훨씬 역사가 깁니다만 이 뉴스 앤 조이와 같은 그런 잡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저너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소저너를 창립하고 계속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이 짐 월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상당히 이제 미국 사회의 문제점, 특히 인종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반성적으로 이제 그 의견을 개진하고 책도 쓰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의한 희망이라고 하는 그 희망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널리 회자됩니다. 짐 월리스 목사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증거를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면은 믿기가 어려운데 그런 증거 상관없이 증거 때문이 아니라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단 믿는 것 그것이 희망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리해도 일단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증거가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 그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증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증거가 나빠도 믿는 게 희망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증거가 바뀌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 바뀌어지는 것에 어, 이제 일조를 하는 거, 바뀌어지도록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제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기다림 그리고 이제 서두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근데 기다리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그 희망이 단순한 그냥 좋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목격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내포하듯이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이 삶의 태도, 희망을 향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삶의 태도도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능동적인 기다림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죠?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아, 기다리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다린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저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처음에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능동적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 예,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 이제 새로운 땅,
이 아, 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다림, 이런 기대를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인 기다림의 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기다림에 대한 그 확신, 기다림에 대한 의미에 대한 그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당장에 살고 있는 세상,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우리가 희망하고 있다면 오늘의 세계는 희망적이지 못하고 불의가 많은 불의에 빠진 그런 시대이자 세상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오늘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그 시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능동적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을 배반하지 않는다. 약간 정치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변절하지 않는다. 또 불이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다. 현실에 이렇게 어, 편승하는 것이 나한테 좀 유리할 수 있고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말이죠. 굉장히 좀 옛날 얘기입니다. 한 1700년대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의 이제 종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란서에는 위그노라는 이제 종교 개혁 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그노파의 신도인 그 마리 듀랑이라는 그 소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여태까지도 이제 오래도록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루이 14세의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그 개신교도들이 어, 일종의 약간의 자유를 누렸었는데 다시 탄압받게 되는 그런 현실이 이제 1700년대 중반에 있었는데 이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 이제 가족도 다 처형이 되고 또 이제 이분이 막 결혼했는데 남편도 처형이 되고 이분 이 저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이 18세의 그 여성도 이제 잡혀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이제 컨스탄스 종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38년을 지내게 됩니다. 38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38년을 그 감옥 속에서 지내면서 이제 거기서는 뭐 굉장히 그 열악한 상태예요. 그 여성들만 있는 그 감옥이었는데, 근데 그 열악한 상태에서 이 마위 듀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도 없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성경의 내용을 이제 기억하는 그 기억력으로 거기서 이제 성도들의 리더가 되고 거기서 이제 신앙을 함께 지키고 연대를 이루고 또 동시에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의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겠죠. 그래서 어, 계속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어, 이 저기 감옥 상태의 그 어려움이라던가 또 이런 그 탄압에 대한 그 불이함을 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일을 이제 38년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38년 만에 그의 기다림이 끝이 나고 이제 석방이 되는 뭐 예기치 못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 지금도 지금 유족같이 된 모양이에요. 그 악명 높았던 그 종탑 그 감옥에 가면은 그 돌바닥에 마리 듀앙이 그 뜨개질 바늘로 긁어서 글씨를 새겨놓은 그 글자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글자가 그 무슨 단어를 썼냐 거기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은 이제 프렌치로 레지스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resist 저항이라는 말을 거기에 이렇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 디랑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여성에게는 그 저항이 바로 그분의 기다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저항, 그 사람의 기다림, 저항으로 이제 요약될 수 있는 기다림을 누가 참 소극적이다. 참 그냥 기다렸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 듀랑 같은 경우에 예를 본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능동적인 기다림이었구나.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게 진짜 맞는 희망을 향한 기다림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마리 듀랑의 뭐 개인적인 개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우리 성서에도 로마서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다림에 관한 얘기죠. 근데 기다림인데 능동적인 기다림은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다리셨죠?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나의 기다림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많이 기다렸고 이제 곧 끝난다라는 소망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 당장에 나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이제 기다림 다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이제 기다림 끝나니까 이제 우리 변합시다. 더 이상 어둠의 행실을 가지면 안 되죠. 기다림이 끝나가는데. 그래서 당장에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념,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것, 지켜야 될 원칙, 믿음, 이것을 거의 저항하듯이 지켜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변화에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중에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어, 배경들이 조금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기 무슨 뭐 이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 장로교인들을 뭐 되게 저도 장로교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뭐 교리를 따져서 장로교를 선택한 것은 아니고 우리 가족이 장로교다 보니까 장로교인이 됐는데 장로교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 뭐라 그러죠? 어 예정론을 믿잖아요. 예정론. 그 예정론들을 다 믿으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장로교 여기 출신들.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정론을 제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물론 어렵겠습니다만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정되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뭐 select 이게 선택된 사람들 이라는 의미를 이제 그런 단어도 있는데 그러면 예정론에 입각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그 예정된 그 선택된 사람들에 나는 포함되어 있을까? 아닐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가장 그 예정론의 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키포인트는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예정이 되었어야만 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예정을 확인하는 방법. 그것은 아까 우리 기도문 제가 여기 아둘람 나올 때보다 내용이 좀 더 이제 확충돼 가지고 좀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정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예정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이 청교도들, 청교도들이 굉장히 천국의 삶을 이미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개신교의 윤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도 열심히 하고 이런 노력 때문에 자본주의의 그 발화가 개신교 윤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사회 이론도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정론에 있어서의 예정론을 믿는 방법,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변화. 그러면 나는 예정되었다. 나는 예정되어야만 한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믿는다면 이미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 그게 아,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에서 요구되는 뭐 실천적인 부분, 나에게 요구되는 변화의 내용이기도 하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아둘람에서는 담화가 짧아야 되는데 그럼 저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림이고요. 그럼 서두름은 뭐냐? 서두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행동이지만 예, 서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일종의 행동의 의미지만 좀 시간 개념을 내포하는 개념이죠.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서두른다는 것은. 뭐 열심히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속해 있는 시간적인 제한을 초월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미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서두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기다려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희망의 미래를 선취한다는 표현을 하던데요. 미리 끌어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미래를 앞당긴다.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정의를 선취한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서두름이라는 태도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것도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만 능동적인 기다림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서두름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야, 이거 뭐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그 서둘러서 한 발 더 나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그런 그 서두름의 노력,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더 선취한다라고 하는 노력이 어떤 초인적인 시도라기보다는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저절로 요구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너무나 세상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그 정의의 내용이 늘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생각할 때 환경 위기를 기후 위기를 그 내용으로 생각했나요? 팬데믹을 생각했나요? 뭐 성소수자의 입장을 생각했나요? 뭐 가자 지구에 뭐 가자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핍박받는 거 생각했나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이런 많은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거 좀 생각을 좀 정리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자.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뭐 누가 교단에서 입장은 뭘까?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기독교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회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은 눈치 보지 말고 가장 올바른 것을 서둘러서 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
위기는 또 기회다. 뭐 이런 건 너무나 아주 좀 클리셰, 그 굉장히 그 진부한 표현입니다만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모든 분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를 아는 모든 분들, 여기에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우리 알지 못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 팬데믹은 어떻게 보면 위기였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런 공동체, 또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통한 그 공동선이라는 것을 선취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막 위기가 오고 변화가 요구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움츠러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선취해서 좀 서둘러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희망을 향한 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두서가 없었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아주 지혜롭게 기다리고 어떨 때는 힘있게 서두르고 할 수 있는 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향해서 이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향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아주 그냥 정교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뭐 특별히 그 킹제임 성경을 읽어드린 것은 저도 이렇게 그 조금 그 번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영어는 진짜 잘 모르지만 그 킹제임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이 제목이 굉장히 어려워서 희망하고 이게 기다림과 서두름이 어떤 관계가 있나 해가지고 한참 그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킹제임 성경에는 그 기다림이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루킹이라고 돼 있네요. 뭐 서두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헤이스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루킹이 좀 보고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하실 말씀 있으면 마이크를 켜주시면은 예, 이동 경제님 말씀하시죠. 예, 먼저 우리 박정희 형제님 오늘 담화하시고 오신 거에 대해서 열렬히 온몸으로 환영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많이 기다렸고요. 그 제가 그동안 담화할 때 저도 희망 얘기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때 우리 박선배 형제님이 저보고 희망 전도사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과연 그러면 오늘 희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박정희 형제님이 해주실까 상당히 많이 궁금했어요. 어떤 얘기일까? 과연 희망이라는 게 어딨냐? 그런 거에 속아서 교회 다니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할까 봐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단지 제가 그 희망 좋은데 참 좋은데 말로는 설명은 못하고 참 좋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면 그 희망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를 듣고 느낀 건데 그 희망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결국 사람들은 고난들이 있죠. 어려움, 환난들이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로마서 5장 얘기죠. 사도 바울이 나와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얘기인데 결국 그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었고 서둘러란 얘기는 우리가 희망 없이 살지 말아라. 얼마나 그게 비참한 삶인가. 서둘러서 마음속에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라. 라는 것을 서둘러라. 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결국 희망을 갖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삶이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한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또 그게 영생의 소망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거 그런 부분으로 참 크리스천한테는 희망과 소망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영훈 형제님한테 말씀드리면 오늘 박정희 교수님이 그동안 담화를 못 하셔갖고 오랜만에 하느라고 분출되느라고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2부 순서가 있으니까 뭐 11시 2분에 끝내지 말고 좀 길게 여유 있게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하여튼 이게 좋은 말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이 가고 이게 어떤 내용일까라고 이렇게 귀를 쫑긋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간 가는 줄 저도 몰랐어요. 뭐 다들 여기 오신 분들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있는데요. 어, 그, 그 기다림은 제가 이제 적어봤는데 뭐 능동적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두름을 굉장히 저는 이 설명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간다. 이게 굉장히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이게 한 발 더 나아갔을 때의 그 여유. 그거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어려운데 능동적이다. 굉장히 이게 무섭죠. 그런,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고요. 아주 그냥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배은선 형제님, 말씀하시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정희 형제님. 네, 그 두 단어, 기다림과 서두름 두 단어와 좀 어울린다라고 할까 많이 쓰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잠잠히 기다린다. 잠잠히 기다린다. 그 다음에 이제 서두른다라고 얘기하면 급히 서두른다라고 하는 그 급히와 잠잠히라고 하는 그냥 간단히 보더라도 굉장히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 자신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건데, 그걸 또 급히 서두른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급히 서두른다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어, 나오는 뭐라 그럴까 잘 믿지 못해서 전 갑자기 세월호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호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이제 선장은 이미 도망갔고 제일 먼저 도망갔고 하는 방송을 듣고 그걸 믿고 잠잠히 기다리다가 정말 모래에 다 잠겨버리고 그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천국이 쟁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지금 박정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림에 참된 정말 그, 그 기다림에 맞는 행동 준칙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어, 먼저 성취한다? 성취 내지는 선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생각해 왔던 거와는 많이 다른 그런 새로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기다림과 그다음에 서두름이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장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배움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양보희 자매님 말씀하시죠. 예. 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박정희 형제님.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또 서두른다, 이 말에 정말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희망을 가져야지만 늙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희망을 갖고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도 기다리는 거 있지만, 희망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변화되는 걸 갖다가
희망을 하지 똑같은 생활, 에브리데이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다 우리는 원치 않거든요. 항상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되는 생활을 가지려고 암만 나이를 먹어도 변화되고 희망차게 살아야 된다. 근데 희망을 가지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서두른다는 거는 저는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 액션이 있어야지만 희망이 이루어지지 맨날 똑같이 가만히 있으면은 희망이 안 이루어져요. 물론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희망을 가지면서 서둘러야 되는 게 우리가 액션 취한다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우리가 바이블을 많이 읽는다든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착한 일을 하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거기도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희망이고 또 내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변화되는 것도 희망이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아까 정말 그런 말씀에서 서둘러라, 희망을 가져라.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일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 예배 드리면서도 진짜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이게 저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주죠. 이어서 김재주 형제님 말씀하시죠. 아, 네. 오늘, 오늘 박정희 형제님 처음 뵙는데, 담화의 내용이, 마침 장로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 하나님 예정하신 예정론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예정론을 믿는 것이 믿죠.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전 사실 부인합니다. 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상 하나님의 구원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전적인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자로 전 우주 만물에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치리하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영적 축복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그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그 믿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완성될 것인데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 인간의 논리상 우리는 나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상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경거망동한 그런 생각을 할까봐 하나 장치를 해두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어요. 그리고 또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어졌고 내 것이 됐지만 이것이 아직 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부르신 건데 그 부르신 거기에 그것을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어, 제가 오늘 담화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솔 형제님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되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 김웅재 형제님께서 잠깐 또 오래만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예, 마이크 켜시고요. 예, 예, 박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예, 아니, 오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어, 오늘이든가 하고 궁금해서 이게 언제든가 하고 어제처럼, 어젯밤에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드려봤어요. 혹시 오늘 오시나요? 그래서, 예, 오신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담아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희망하고 기다림에 관한 그 담화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매년 그 대림절이 되면 반드시 이제 그 주제로 그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쓰는 그,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좀 비슷하세요. 오늘 비슷하신 것 같아요. 박정희 형제님의 생각과 좀 비슷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서 구원의 확신, 이제 이런 교리적인 용어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직업적인 성직자지만 뭐 구원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저는 확신도 없고요. 뭐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저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구원 받았느냐,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뭐 저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뭐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뿐인데, 그렇다면 기다림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저는 그 성경에서 하도 많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담화를 드리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요. 하나는 제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나다나엘 호돈의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었습니다. 뭐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뭐 이렇게 큰 바위 얼굴하고 닮은 그런 사람, 위대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근데 많이들 뭐 돈 많이 번 사람, 뭐 성직자, 뭐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야,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라고 하지만 결국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 큰 바위 얼굴을 늘 해질녘에 언덕에 앉아서 바라보면서 그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면서 묵묵히 자기의 삶을 자기 일상생활에서 뭐 글쎄요, 그 주인공이 아마 제 기억에는 어니스트라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편 소설에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교회를 다녔는지 이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행할 뿐이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고, 그리고 계속 큰 바위 얼굴을 기다렸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 마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기다림하면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이제 그 예로 들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 터미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뭐 그 뉴욕의 공항에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몇십일 동안 이렇게 갇혀서 지낸. 근데 톰 행크스는 그 주인공은 그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그 리젝트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입국 허가서를 창구에 들이밀고 빨간 도장 뿡 받고 나오면 또 나오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터미널 안에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점점 그 공항 안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가고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결국은 그 입국 허가서가 이제 허가가 되는 퍼미션을 받고 그 공항을 나서서 그 이제 뉴욕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의 막 우리가 듣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그 가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또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그 톰 행크스가 뭘 위해서 그 공항 터미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결과를 알고 보면 너무 허망한 것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그 어느 재즈 연주자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그 고생을 하고 기다렸잖아요. 결국 우리 구원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나는 되게 잘 모르겠어요. 결국 어쩌면 그 톰 행크스를 향해서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기다렸는가 희망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재즈 연주자의 사인 그게 뭐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그런 비슷한 것이 아닐까. 희망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예, 이상으로 예, 충고가 됐을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일 형제님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예, 제 말씀 한마디만 예, 듣습니다. 예. 그 기다림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리순 감옥에 갔을 때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참모총장과 이유영 선생과 신채호 선생님 세 분이 다 거기에서 옥살이하다가 세 분이 다 순국하셨는데 이유영 선생께서 그 남기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노력하였다면은 노력하다 죽었다면은 죽는다면은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는가. 그 글이 있더라고요. 이영 선생님 독립운동하려고 그렇게 모든 재산을 바쳐서 했지만 독립을 보지 못하고 옥살을 하셨죠. 그랬을지라도 그분은 독립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자기는 행복하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바람을 바라고 사는데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이루음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가 이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담화자이신 그 박정희 형제님, 예, 마무리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웅재 사제님 신부님 그 큰바의 얼굴 그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 어니스트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어니스트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그 스토리에서 말이죠. 그분이 목사님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음, 예. 예, 이게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뭐, 이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코멘트로 많이 배웠고요. 그럼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